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때만 돌보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약할 때, 그러할 때만 붙드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또 성공할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형통할 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또 그러나 형통할 때는 우리는 정 부족할 때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풍성할 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조카 롯을 구출했고 강력한 그 연합군을 물리쳤으며 엄청난 그러한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승리의 길목에서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고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자, 그리고 두 왕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승리 이후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물이 풍부했고 에덴 동산처럼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문제는 그 땅 가까이에 이제 소돔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은 처음에는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동방의 강력한 그돌라오멜 왕이 이 여러 나라 왕과 연합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12년 동안을 섬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섬기겠다, 독립을 선언한 것이에요.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이 왕의 이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도시는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 롯도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했는데 이제 소돔의 운명을 함께 겪게 된 것입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가족도 잃고 포로가 되며 끌려간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위험한 전쟁에 뛰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조카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즉시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롯을 구해냈고 가족들을 구해냈고 빼앗긴 재산들까지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승리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누구나 그를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해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 자체보다 그 이후의 장면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은 전쟁터에서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목에서도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그리고 두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그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았어요. 전리품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절에서 이 승리의 진짜 이유를 설명을 하죠.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뛰어난 전략가여서 이긴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쟁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패배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승리하면 자신의 능력만 보게 될 위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멜기세덱을 보내신 것입니다. 승리에 취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소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관대한 그러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사실 전쟁의 관례를 보면 승리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번 승리의 보상은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재산이 있고 또 엄청난 기회였고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기가 숨어 있는 것이죠. 소돔 왕의 제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는가의 문제였던 것이죠. 또 누가 아브라함의 이 성공을 만들어 주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의 그러한 문제였던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 덕분에 더 부자가 되었구나.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성공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말했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결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소돔 왕은 그 승리의 대가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한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다른 왕은 보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러한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던 두 왕은 오늘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매일 두 음성 사이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취 뒤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손길을 깨닫고 오직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이 감사와 은혜의 법칙을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속삭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뒤편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공로를 가르치고 내 이름을 증명하라 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음성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성과를 낼 때도 그렇죠. 사업이 잘 될 때도, 또 자녀가 잘 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죠.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전쟁터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름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땀 흘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노력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같은 일을 해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소돔의 보상을 덥석 움켜잡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결과를 찬양하며 비법을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승리의 길목에서 두 왕 사이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 음성 사이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은혜를 기억할 것인가? 자신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인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실패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이 영적 착각이 더 큰 위험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하지만은 성공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롯을 보면서 쉽게 말합니다. 왜 소돔을 선택했을까?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늘 비슷한 선택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더 편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에 와서 롯만 시험받은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습니다. 롯은 선택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승리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순간에도 시험이 있고 성공의 순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 있죠. 또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또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사역의 열매와 또 건강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어.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줄어들고 나의 자부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던 입술이 조금씩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면, 깨어있다라면 막아낼 수 있지만 깨어있지 못하다면
슬며시 들어오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는 내가 한 일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야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내 자아는 점점 중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죠. 신명기 8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은 부족할 때마다 풍요로울 때 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부터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던 그 입술이 말이죠. 이제는 내가 했어, 내가 해냈다 라는 그런 말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 명철과 노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헛된 생각 속에서 절박했던 그 기도와 영적인 그러한 겸손의 엎드림 시간이 눈에 띄게 말라가 버리는 것이죠. 예배의 간격과 눈물은 정말 옛 기억이 되어버리기 쉽고요. 신앙생활은 그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기계적인 행동으로 조용히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억이 희미해질 때 교만은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성공을 설명할 때도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열매를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높아질수록 더 낮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의 액수가 아닌 거예요. 11조에 담긴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번 승리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일부를 드림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감사였고 의무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 단순한 어떠한 헌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예배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어서 소돔 왕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말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전쟁의 승리자였고 또 전리품을 받을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들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소돔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여,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실 한 가닥, 신발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훗날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거두름피는 그러한 꼴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또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 영향력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영향력. 세상이 자기 인생의 후원자처럼 보이는 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세상의 도움 때문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공급자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재물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합법적으로 가질 수도 있었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을 얻느냐보다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 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욕심이 없어서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순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로만 버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왕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떡과 잔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또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승리의 근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살아가는 것도, 또 붙들리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순간에 자신을 자랑하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에요. 성공의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타협의 소리를 우리가 뒤로 한 채에 11절을 통해서 주권을 올려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나를 여기까지 살리시고 공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자기 공로로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보상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은 훗날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그러한 승리의 순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였습니다. 조롱과 수치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세상에 열매를 지게 된 바로 그 순간, 네가 잘한 거야, 네 능력이다, 이제 네 영광을 누려라 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승리의 순간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드리는 영광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많이 가질수록 더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누구를 높이는가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승리 뒤에는 누구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능력을 친송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자신을 높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왕은 지금도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니 네가 누려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건네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했다. 실패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의 길목에서
이 소돔 왕의 거짓된 일실 한 가닥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연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 이후의 삶을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